그러면 세일 모임은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도 필요로 다 필요한데 이 작년부주일학교는 이게 뭐 기간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임명해버리면 바로 그냥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지. 이걸 갈등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명시적 리더십이 딱 세워진 그 사람들 사용하니까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 사용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그때 남성 리더십이 세워지는 거예요. 남성 리더십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 리더십 걱정 안 해도 돼요. 주중에 다 일어나요. 그렇죠. 구역 예배 모임에 이런 건 여성 리더십들은 권사님들이 워낙 잘하니까 그냥 이것들 문제가 아니에요. 남자들이 원래 항상 남자가 문제예요. 저희 집안도 제가 문제,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시 수도원으로 다시 또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원으로 다시 들어와서 제가 왜 이제 수도원을 하게 됐는가 하면 목회적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하고 그래도 이게 스쿨링을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드렸던 그 말씀처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의 감동은 누구나 받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이 지속 반복해서 일어나게 하려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목회자들은 글을 써야 되는가? 날아가는 새는 한 번 보고 끝이에요. 그러나 새 장에 집어넣으면 언제나 그 새를 살피고 또 꾸밀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글로 쓴 것들은 그래요. 글로 쓴 것들은 내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 새로 개선해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 글로 쓰지 않으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훈련되지 않은 것들은 잠시의 감동일 뿐이구나, 훈련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 동력이 없을 때는 교회 밖으로부터 동력을 공급받아야 되겠구나, 인공호흡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건의 훈련에 장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군사훈련을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런데 이게 맛이 안 나요. 군사훈련은 훈련소에 들어가야 돼요. 영성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장소를 딱 정해놓고 거기를 공간을 구별해내는 게 좋습니다. 지난번에 PC USA 목사님이 우리 수도원을 방문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도 통합 예배를 많이 드리는,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 설교를 이제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른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 설교할 때 이렇게 여기다 양탄자를 하나 딱 펼쳐놓고 얘들아 주님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요. 양탄자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주님 안으로 들어와요. 아이들은 양탄자 안으로 들어오면 주님 안으로 진짜 들어와 버려요. 근데 어른들은 나 여기 그냥 앉아있을 테니까 주님 안으로 이미 마음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어른이 다른 거예요. 어른들은 늘 생각으로만 해요. 아이들은 몸으로 할 줄 알아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부흥회 때 저기 성령 받으세요, 불 받으라 하면 확 던졌어요. 불을 던졌어. 아예 던졌어. 불 던지면 저쪽에 핫 뜨거 이랬어요. 그랬죠. 그때는 성령을 막 던졌어요. 막 무리하게 성령을 던지고 성령을 받고 막 야구처럼 막 받아 뜨거 막 이렇게 하고 막 방언 받으라고 저쪽에 막 방언을 시작해버렸어요.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그냥 그대로 파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상징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중간에 제일 중요한 상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언어의 상징이에요. 언어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상징이에요. 공간도 상징이에요. 이 공간은 주님이 임재하는 공간입니다라고 딱 구별해요. 옛날에는 우리 강대상 위로 애들도 못 올라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신성한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머리가 좀 목사님들이 좀 배우고 난 다음에 여기나 저기나 똑같으니까 올라왔으니까 막 이렇게, 그때부터 신성한 곳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신성한 곳이 현장에서 없어지니까 마음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공간이 주는 힘이에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대단히 오래된 성당을 대부분 갑니다. 그러면 가서 옷부터 입고 추스립니다. 단정하게. 그게 공간이 주는 힘이에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는 경건의 방입니다. 여기 침묵으로 우리 여기서 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딱 구별해놓고 성도를 그렇게 만나면 거기에 들어가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이런 곳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현장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수도원을 우리 교회에서 한 15km 정도 되는데 가까워요. 요즘 수양관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면 멀어요. 너무 멀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까워요. 제가 새벽 예배를 거기서 교회를 다니고 저는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머물러요. 그곳이 목양실이고 그것이 기도하는 곳이고 성도가 상담하는 곳이에요. 그곳에다가 이제 만들어 놓고 성도들을 영성훈련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영성훈련들은 뭐 많이 있지만은, 예를 들어 삼종기도 하루에 3차례 기도하는데, 이것은 유대인 전통에 있는 것들이 교회 전통으로 들어온 것들, 이건 옛날부터 다 해왔던 것들이에요.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전통들 안에 부흥의 키가 있는데 그것을 못 찾는 거예요. 삼종기도는 하루에 3차례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종을 치고, 그래서 쇠종자를 씁니다. 3번 종을 치고
세 차례 한다고 해서 3종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하루에 세 차례 기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묵상 사이트에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전에는 그냥 아무튼 독학생들이 많고 검정고시 출신이 많아서 그냥 혼자 어떻게든지 막 극복을 해나갔어요. 지금 못해요. 혼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혼자 기도를 터득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길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성공회를 가보면 답이 나와요. 성공회를 가면 기도집이라고 하는 것이 쭉 있습니다. 기도집이 뭐냐면은 목사님을 위해서 어떤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니 그게 딱 나와 있어요. 환우들을 위한 기도들, 죽음 앞에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될 기도들,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들, 사제들을 위한 기도를 쭉 해가지고 아예 책 한 권이 돼 있어요. 책 한 권이. 이게 그들이 기도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기도만 해서 기도합시다. 뭐 전부 다 자기 기도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법도 몰라요. 그 기도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론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화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기도문으로 담아놨습니다. 혹시 오늘 새벽에 브로셔 받으신 분들은 아마 그 기도, 우리 수도원에서 하는 기도문들이 들어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문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성도들이 기도 못하면 기도문들을 만들어요. 나는 주님이 정말로 많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크신 권능으로 나는 영적 승리를 쉽게 취합니다. 이런 것들을 쭉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기도를 하면 아주 행복해집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여러분 요즘에는 예수 기도라고 하는 것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동방정벽에 하는 기도 방식입니다. 반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불쌍히. 이번에 저도 이제 아토스 수도원을 다녀왔는데 그리스에 있는 아토스 수도원을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 그 기도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이런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는 찬양 침묵 기도회도 있고 고전을 듣기도 하고 영성 수련회도 하고 성도들이 아예 수도원에 매일 일주일에 한 번은 올라올 수 있도록 팀을 짜가지고 기도 생활을 여기서 그냥 하고 있어요. 가까우니까. 그리고 여기 와서 점심 식사하고 중보 기도까지 싹 마치고 돌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기 와서 훈련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죠. 혹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캐노시스 수도원이라고 치면 그 수도원에 예약하는 방법들과 와서 어떤 것들을 하는 거 잠깐 이미지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은 아니 가봐야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수도원하는 개신교 목사님들이 많아요. 가면 천주교가 똑같아요. 가면 명실수련 뭐 그런 거 가지고 계속해요. 개신교 수도원의 위치가 뭘까? 전통적으로 천주교 수도원은 이게 이제 매우 목회적인 매우 중요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교회가 이게 세상이 있고 교회가 있고 천국이 있다. 그러면 천주교 수도원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들어가는 것이 수도원이에요. 개신교 수도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개신교 수도원은 세상과 교회 사이에 우리는 수도원을 둡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배운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 훈련하고 기도하는 거 훈련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훈련하고 웃는 훈련하고 언어 훈련하고 이거 해서 뭐하냐면 세상에서 잘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행복한데 밖에 나가서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것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훈련 안 되면 성도들끼리 교제하는데도 다 세상 교제예요. 자식 얘기하고 아파트 얘기하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의 작은 이름은 뭐라고 불러요? 우리들의 작은 천국. 우리들의 작은 천국. 여기에서 예수 믿는 맛을 봐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함께 만찬을 하고 성찬을 나누고 혼자 가만히 침묵으로 기도가 함께 춤을 추고 하는 이것들이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재미있다고 이렇게 즐겁다고 이것을 맛보고 돌아가서 야 나 이렇게 살기로 작정해서 이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믿는 맛은 모르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천국 가야 된다고 많이 생각해요. 이놈의 세상 일하기도 힘들고 꼴보기 사람도 없고 그냥 그런 곳에 천국 가야 돼요. 그것이 천국일까요?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것이 없는 어떤 다른 곳일까요? 제가 좀 말이 좀 빠르죠. 말이 빨라야지 잡생각이 안 들어가서 좋겠네요. 그렇죠. 보세요. 이렇게 새벽 시간에 이렇게 말똥말똥 듣기가 어려운데 제가 말이 빨라서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요. 우리 천국 가야 된다고 하는데 천국을 이 세상에 한 번도 맛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천국 간다 그러면 그것이 천국일까요? 아니면 이곳과 다른 어떤 그 좋은 곳일까요? 답은 2번이죠. 그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맛이 좋아서 들어가야지 그 천국이죠. 아멘. 이 세상에 예수 만난 맛이 있어서 야 이럴 거면 내가 이제 아예 몸을 벗고 내가 예수를 만나봐야 되겠다. 그게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맛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 선치라고 하잖아요. 천국을 맛볼 수 있고 성도들의 교제를 맛볼 수 있고 찬양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고 주님과 춤을 추는 즐거움을 이게 맛이 있으면 수도원에서 이게 수도원이 아니라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영성 수련을 하는 곳이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그 다음에는 바뀌겠죠. 제가 어느 날 제가 사택에들이 가만히 오는데 전철역이 다 지나고 석양에 이게 너무 이국적인 거예요.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야 이렇게 이국적인 거 정말 멋있다 하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멋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 있어요. 아 특별한 곳에 가려고 애쓰는 대신에 내가 사는 곳을 특별한 곳으로 만드는 게 좋겠구나. 우리 해외여행 보통가 몇백만 원 들잖아요. 그 몇백만 원 드는 걸 가지고 이런 거실을 한번 인테리어를 바꾼다고 생각해요. 그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마 행복할걸요. 그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딴 거 하지 마세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들을 기쁨으로 맛볼 수 있는 것을 막 이렇게 챙겨놓으면 사람들이 여행 가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수도원 이것 때문에 어디 여행 가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가는 곳이라고는 수도원밖에 안 가요. 이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성도들이 왜 세상으로 갈까요?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직장생활 안 해요. 사람들이 말 세상에 이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직장생활 안 하니까 모든 모임이 가능하죠. 재미있으니까 직장생활 안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안 해서 그 모임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재밌는데 왜 직장생활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생활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교회가 재미가 없으니 나이 들어서도 교회 생활하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야 돈 벌어가지고 손주 그냥 용돈 주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면 그 돈 벌지 말고 교회 와서 뭐 하세요 할 때 그 뭘 하세요가 있냐? 그게 없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행복하고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것들, 기도할 수 있는 것들, 머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러면 성도들이 왜 밖에 나가서 그렇게 가끔씩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거나 부흥회를 할 때 바빠서 못 나요. 제가 그랬어요. 월차는 부흥회 할 때 쓰고 수련회 할 때 월차를 쓰라고 국가에서 그렇게 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불충하게 안 쓴다고. 그렇잖아요. 자기 놀러 갈 때는 쓰잖아요. 근데 교회 부흥회 할 때는 월차 안 내고 바쁘다고 갚으래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그죠? 그럼 목사님들은 너무 배려. 그래 바쁘죠 그러죠. 아니요. 자기들을 위해서 다 씁니다. 왜 하는지 알죠?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 재미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즐겁게 유쾌하게 찬양하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판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문화축제를 합니다. 문화축제.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 문화축제를 하는데 그때는 아주 그냥 난장판 아주 그냥 세속적인 것 아주 그냥 이만큼 세속적일 수 있을까 하는 판을 확 깔아주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2달 전부터 준비해요. 2달 전부터. 재미있으니까 재미있으니까 막 그걸 준비해요. 유튜브 아침마당 그거 하면 성도들이 그냥 선물까지 다 준비해서 막 참여를 해요. 영성 또 수도원 스테이를 또 합니다. 우리 이제 수도원 스테이를 하는데 수도원 스테이를 하면 월차 내서 다 참여를 해요. 왜요? 기쁘니까 안 오면 손해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도들이 새벽 예배 안 나온다니 야 오늘 그 새벽 예배를 안 드려서 난 손해본 것 같아. 그렇게 말한다면 왜 새벽 예배 안 나오겠어요? 야 안 나가기 잘했다 야. 목사님이 또 누구 또 뒷담화 했다며. 나가봐야 상처받고 나가봐야 힘드니까 안 모이는 거예요. 나가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면 왜 안 모이겠습니까? 제가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5년이 지났을 때 420평으로 건축을 했어요. 2천만 원을 가지고 420평 25억 공사를 2천만 원을 가지고 해서 별로 안 놀라죠. 이 동네는 돈도 없어요. 돈 없으면 뭘로 가야지? 빚으로 가야 돼요. 빚으로 빚 가운데. 그런데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제일 힘든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교회에서 주일학교로 봉사하고 찬양대로 봉사하고 그런 분들이 오후에 축구팀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축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를 참석하니까 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께 헌신하고 자기 자신에게 헌신하고 난 다음에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피곤에 쩔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주님 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갑자기 기도에 감동해요. 저는 장로교 목사에서 안수교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A형이에요. 보세요. 제가 얼마나 A형 같습니까? 그렇죠? A형에서 제가 얘기를 했죠. 여러분 저는 안수하는데 익숙하지 않은데 주님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제게 안수하기를 원하시는데 혹시 안수받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장의자 가운데로 앉으시고 나는 안수받고 싶다 하는 분들은 양쪽으로 앉으세요. 그랬더니 세상에 전부 다 바깥쪽으로 앉는 거예요. 안수받겠다고.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성도들이 생각하는 내가 훨씬 크구나. 우리는 손 얹고 축복 기도하는 그렇게 크게 생각지 않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전혀 다른 거예요. 거기 와서 오히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더 많이 나와서 꽉 찬 거예요. 이게 기도를 하다 보니 1시간이 걸리고 이제 안 되겠구나. 다음 주부터는 분만별로 하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가 차는 거예요. 안수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별로 또 낯짝이 있다고. 월요일 한다고 월요일만 나오고 그 다음 안 나오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습관이 안수 기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어들고,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좀 커지니까. 그래서 앞에 아예 여기 안수 기도하는 여기 다른 사람 앉지 못하고 안수 기도를 받을 사람만 앉게 하고, 아픈 분들은 앉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작정 기도라고 하는 게 끝나는 사람들 앉게 해서 안수 기도를 해줘요. 근데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행복하고 위로를 받고 축복을 받으면 왜 안 나오겠습니까? 이게 더 재밌는데요. 사람들이 책망하고 힘들고 버거운 세상에서 이곳에 오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기도해 축복해주는데, 이런 행복한 곳인데 왜 안 나오겠습니까? 교회를 행복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복음을 자유롭게 하고 맛볼 수 있는 곳을 만들면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는데 왜 안 모여요? 사람 당연히 모여야지 행복하게 해야지. 모여야지 뭔 일을 해야지. 사람들이 없으면 뭐 못한대요. 사람들이 없으면 뭐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하니까 안 모이는 거예요. 해야지 모이지, 해야지. 안수기도를 시작해야지 사람들이 머리가 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이게 상담 기법들이 많아서 목회를 할 때 주로 상담 목회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상담 목회를 하면 3시간, 4시간 하고 상담하고 난 다음 지 뜻대로 다 해요. 뭐 하려고 상담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자기 뜻대로. 그런데 옛날 우리 어른들은 목회할 때 참 우리 어른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목사님 문제가 있으면 무슨 문제? 그래 잠깐 얘기를 하면 그래 일주일 금식. 뭐 상관이 필요 없어. 일주일 금식해. 40일 아침 기도 딱 족보래. 그러면 일주일 금식 기도해. 금식 기도하면 뭐하죠? 은혜 받아버리는 거예요. 불이 임한 거. 40일 아침 기도하면 아침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해지고 응답 받아버린 거예요. 목사님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다 목사님 다 상담으로 다 뺏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다 빼앗아 버리니까 이게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옛날 어른들 한번 보세요. 그냥 일주일 금식하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다 해결됐어요. 목사님 할 게 진짜 편하게 목회를 하는데 진짜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상담을 하다가는 제가 이러다가 상담하다가 죽겠다. 이러다가 장례식을 상담하다가 치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상담 안 합니다. 작정기도 하세요. 그래서 작정기도 우리 소원기도죠. 작정기도 그냥 하면 안 되고 첫째 날 예물을 드리고 무슨 작정기도를 할 것이 내용하고 날짜하고 방식을 써가지고 함께 헌금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 헌금을 하고 주님께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작정기도가 하나씩 올라와요. 그러면 아픈 사람들은 자기 질병 낫기로 해서 기도하고, 또 시어머니가 싫은 사람은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명절이 되면 또 명절 트라우마 때문에 또 기도하고, 그렇게 점점 기도하다가 사람의 또 벼룩도 낯짝이 있죠. 자기만 위해서 뭐 기도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구역 식구 중에 아픈 사람이 있대. 그럼 구역 식구들이 함께 작정기도를 해요. 작정기도는 보통 3일 내지 일주일 한단 말이죠. 많이 하는 사람이 100일 하면 100일 정도 하면 그건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받고 나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한 2번 받고 나면 1년 계속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주로 이제 3학년 때 되면 이제 보통 100일 작정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걱정 안 해도 돼요. 1년 내내 생기면 나와야 돼요. 한 90 며칠 되면 분명히 빠지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러면 100일 기도가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면 기도하는 자를 지키게 돼 있습니다. 점점 기도하는. 그래서 작정 기도를 한 다음에 우리 교회 새벽 기도는 그냥 걱정 안 해도 돼요. 자기들이 와서 기도하고 자기 문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 문제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이제 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답을 다 주려고 하지만 무당에게서 배워야 돼. 무당한테서 목회를. 무당들은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있어 저런 문제가 있어 내가 왔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가만히 별로 말을 안 해요. 목사님들은 말을 많이 해요. 무당들은 말을 많이 합니까?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러면 이번에는 동쪽으로 강을 건너서 한번 옮겨보세요. 그래. 이 사람이 말을 하면 갑자기 뭔가 신비한 마음이 들어서 예언적으로 들려요. 목사님들은 인위적으로 들리고 이 사람들은 예언적으로 들리는 거 알죠? 왜 그러냐면 상담을 안 해. 예언적인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들은 예언적 말을 별로 안 해요. 상담을 구체적으로 해요. 그러니까는 목사님들도 무당에 좀 배울 필요가 가만히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사님이 좀 거시기 하더니 금식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나가버리세요. 이게 뭔가 뜸을 들여야 되는데 뜸이 없이 답을 좀 뿌리게 답을. 무당들한테 진짜 많이 배워야 됩니다. 어느 날
그러나 집사님 한 분이 아들 진학 문제 때문에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지금 주 학교를 이렇게 합격했는데 어디를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이제 학원 강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들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지런히 A 대학은 이래 좋고 저 대학은 저래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보냈어요. 나중에 궁금해서 물었죠. 뭐 하려고 그럼 상담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상담한 이유는 대학이 어떠한지 그걸 물으려고 한 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물으려고 한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그리고 나는 그래 죽더라도 이리 가버리라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내가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진솔하게 해야 돼. 죽더라도 그냥 가라고 해버리는 거야. 나중에 죽어버리면 지 잘못을 죽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이거 잘 못해요. 왜냐면 내 탓할까봐. 그러니까 교회가 상담은 있는데 예언이 없는 거예요. 계시가 없는 거예요. 참 너무나 많이 아쉽죠. 예언과 계시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목회에서 조금 더 우리 성도들에게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영성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영성으로 다시 돌아가. 그럼 영성이란 뭘까 도대체? 영성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영성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성, 가르침들 있잖아요. 그 가르침에다가 색깔을 좀 입혀주고 온도를 더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뜨거워지거나 아니면 그 색깔을 보고 행복해 라고 하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성을 맛보는 것을 영성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성을 맛보는 것. 우리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표현 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이성을 맛보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거는 그냥 이성적인 언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가 갑자기 나에게 와서 내가 배부르기 시작했어요.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자유가 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상태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 이것이 영적인 시각이라고 하면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목회를 조금 틀을 좀 바꿔가면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그러면 이렇게 영성 수련이나 아니면 수도원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가?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영성 수련이나 수도원은 꽤 유명합니다. 신학자들도 와서 다음 세대는 이렇게 가야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여기에 개신교의 모델이 있는데 라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는? 목회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목회 초창기에 있는 분들이 늘 그래요. 목회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의를 똑바로 하세요. 목회가 뭔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김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죠. 김동원 목사님은 설교가 쉬워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언젠가 얘기하는, 나는 설교가 예수 믿는 이야기를 하는 게 설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설교라고 정의를 뭐라고 내냐면 예수 믿는 이야기. 이거 쉬운 거예요.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어가고 있고 이런 행복을 느끼고 있고 그런 얘기하니까 모든 얘기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장복 교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 제자들은, 저도 이제 그분 제자니까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설교는 성은 음반이요. 성은 음반이려면 절대 신성한 말씀 외에 다른 말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매우 경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하니까 이런 설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뭐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를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초청해서 함께 초청하고 참여시키는 것, 이게 제게는 목회예요. 제가 성경 공부를 혼자 하는데 성도들이 없어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함께 하시겠어요? 하고 초청하고 그리고 함께 참여시키면 뭐가 될까요? 성경 공부 모임이 돼요. 저는 성도들이 없어도 주일에 혼자라도 예배를 드려요. 주일 예배죠. 그때 성도들을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초청하고 그리고 함께 참여시키면 주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캐캐 먹은 것들이 많고 한번 확 토해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금요일 날은 내 일주일 동안 돌아보면서 완전히 털어내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함께 합시다. 초청하고 함께 하면 금요 기도해. 목회라고 하는 것이 내가 누군가를 신방하려고 하는데 좀 같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신방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혼자 해도 괜찮고 많이 하면 더 행복하고 더 많이 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혼자 한다고 해서 번아웃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를 그렇게 정의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해요. 나에게는 목회가 뭘까? 그냥 성도를 위로하는 것인가? 아니, 나는 복음으로 성도를 막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돈을 많이 줘서 행복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가르쳐주고 그냥 상황으로 데리고 하는 것, 맞아, 이게 목회야. 그러면 복음에 집중하겠죠. 다른 거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쉼터와 같아.
그러면 쉼터 같으면 벌써 인테리어부터 쉼터를 싹 만들고, 그리고 쉴 수 있는 공간, 커피나 아니면 차나 아니면 뭐 빵이나 이런 것들을 싹 준비해놓고 예배 마친 다음에 이것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의 정의가 없으면 방향이 없는 거예요. 이거 좋다 하면 이리 가고 저거 좋다 하면 저리 가야 돼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목회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는 목회의 정의가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성도들을 초청하고 참여시키는 거예요. 저 혼자 식사를 하는데 성도들을 초청해요. 함께 하시겠습니까? 참여하면 그게 만찬이 되는 거예요. 영성 식사라고 하는데, 하나 또 여러분들이 참고할 것은 뭐냐면 영성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영성 식사는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식사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람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렸나 싶게 설교 끝나고 식사할 때마다 엉뚱한 얘기, 아파트 얘기하면 자신 얘기해요. 그죠? 부동산 얘기하고 자신 얘기 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 맞나? 저는 그렇게 이게 눈에 거치는 것을 제가 가만히 좀 냅두고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까칠한 거예요, 성질이. 그래서 그러면 바꿔야지 뭐. 그래서 우리 식사 그냥 안 합니다. 그래서 식단을 싹 바꾸고 테이블 세팅을 하고 러너를 하고 꽃을 넣고 향초를 피우고 그 다음에 식사를 뷔페식으로 전부 다 한 가지씩 가져오고 딱 넣고, 그리고 뷔페식으로 식사를 하는데 극장식 스탠드바이 다 식사를 하고 여기 순서를 세워요. 일주일 동안 간증을 할 사람, 그 다음에 특송할 사람, 오늘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은 이야기 해줄 사람, 또 칭찬해 줄 사람, 이렇게 쭉 1시간 동안. 그리고 저쪽에서 식사를 하면서 계속 듣는 거예요. 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이름을 영성 식사라고 그랬어요. 식사를 그냥 이게 만찬이 된 거예요. 지금은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가 뭘 하는가 하면 신방을 해요. 그 순서에 맞춰서 1년 동안 자기가 받은 은혜도 나누고 또 간증도 하고 또 담당하는 사람이 기도도 하고, 그러면 헌금드리며 같이 축복기도 해주고, 그것을 쭉 하니까 이게 완전히 주일 성수가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영성 식사 마치고 주일 작년 주일 학교 하고 그 오후 예배 드리면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계속 그 예배 안에 성령의 임재 안에 이렇게 머물 수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것은 그냥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우리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 장로님들이 오시지 않았죠? 장로님들이 이제 기도하는데, 장로님들이 8분이면 교회가 8모양이 돼야 돼요. 기도가 다 달라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로 이거 교회 장로 대표기도는 그런 거 아닙니다. 대표기도는 그런 게 아니고, 장로님들이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대표기도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에 당직을 해야죠. 수도원에 다 올라가 토요일 날은 무조건 당직을 하고 그리고 기도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다 그 말을 듣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대표기도를 하는 사람들, 이게 예배로 사람들이 이끌어내는 것들이에요. 모든 대표기도, 수요기도도 있고 주일 오후 예배도 있고 주일 낮 예배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 그래서 기도문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3사람은 계속 교회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년부 주일 이 대표기도를 이렇게 시켰는데 장로님 한 분이 순종을 안 하더라고요. 그럼 올라와서 늘 우울하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엉새처럼 이렇게 우울하게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해요. 제가 불렀죠. 장로님의 기분을 성도들의 기분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이미 교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줬는데 안 한다면 어떡합니까? 다음번에 이렇게 하면 기도 순서 깹니다. 그랬어요. 왜냐면 주보는 제가 만드니까. 장로님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대표기도 순서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빼버렸어요. 그런데 계속 뺄 수는 없잖아요. 다음번에 제가 다시 순서했는데 장로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다 이렇게 하는, 장로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장로가 본인이 해야지. 그런데 제가 그때 덧붙여 말해요. 다음번에 이렇게 하면 성찬 순서에서 빼는데 그때는 교회 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안 바뀌더라고요. 제 간을 보려고 바로 성찬 순서에 빼버렸어요. 그럼 교회 나가죠. 한 사람 나가서 교회는 훨씬 더 견고하고, 지금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거 보세요. 작정 기도도 예배 나와야 되죠. 안수 기도 받으려면 또 예배 나와야 되죠. 대표 기도 하려면 또 예배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성도들 데리고 오는데도 안수 집사가 뭐 합니까? 차량 운행이라도 해야죠. 그래서 장로하고 안수 집사는 새벽 예배 드릴 때 모셔오는 것은 장로 안수 집사들이 하고 데려다 주는 것은 교육자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또 새벽 예배 나와야죠. 그러니까 새벽 예배가 따로 뭐 집회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조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버리면 되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하다가 보면 기도하다 보면 기도문 열리고 기도문 열리다 보면 성령 받고 성령 받다 보면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거든요.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배울 건 엄청나게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막 이게 막 1시간짜리를 막 20초에 막 담아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호가 있습니다. 적자 생존, 적어야 산다. 네, 적어야 산다. 왜냐하면 작년부 주일학교라면 또 예배 나와 또 적어야 되거든요. 그까지 또 얘기를 해야 되고 늘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시대가 힘들다고 절대 말하지 마세요. 방법이 없다고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열려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열려 있고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나자. 이제는 이렇게 만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만나고 다른 방식으로 내가 내게 은혜를 줄게 라고 새로운 문을 우리에게 환난 당할 때 새로운 피난처를 준비하신 것처럼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길은 이전에 우리가 만났던 그 세상보다 훨씬 영화롭고 훨씬 효율적이고 훨씬 권능 있는 미래라는 사실을 먼저 내가 받아들이고 목회를 한다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방법이 세밀하게 보여지죠. 방법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양떼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가만히 쳐다보면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아프네? 그러면 약을 사다 주세요. 기도를 해주세요. 혼자 외롭네? 가서 친구가 되어주면 돼요.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 안에 성도를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에 성도들을 보고 프로그램을 만들면 돼요. 저 사람이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네? 그럼 영성 식사 같은 걸 만들어내면 돼요. 저 사람이 기도하기를 원해? 기도팀을 원하네? 그러면 기도팀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양떼를 찾아보세요. 가만히 소떼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지, 주님께 나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